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부흥하는 상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도들과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골방에 숨어 있지 않고 거리낌 없이 예루살렘 도성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요, 대제사장과 합세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확산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풀어줄 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백성의 관리들이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신앙적 결기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가 바로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요, 아무리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또 복음에 메인바 되었다 해도요, 결국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여가며 헌금을 줄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 교회의 신도들은 많아졌지만 그 안에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 초반에 등장하는 교회의 문제는 구제의 문제이면서 다른 면으로 보자면 교회 안에 행정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헬라파 교인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파 교인이 뭐냐면 원래부터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본거지를 떠나지 않은 토착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파 교인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로마 제국 내 곳곳에서 흩어져 살다가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요, 오래전에 미국이나 호주, 남미 이런 곳으로 이민을 갔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고 또 한국이 자기네들이 떠날 때와는 다르게 살기가 좋아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역이민이라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 쪽으로 돌아온, 아니면 본거지로 돌아온 역이민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많은 이가 과부들이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 많은 이동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구약에서 비슷한 예로 룻기 성경을 읽어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잖아요. 이 나오미가 원래는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니까 이제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즉 역이민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태어났거나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는 것보다는 헬라어를 편하게 사용했고 또 그러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마치 헬라인처럼 혹은 로마 제국 내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모세를 처음 본 십보라라는 여인이 자기 아버지에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애굽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상이 히브리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애굽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돌아가지 않았거나, 또 나이 많은 과부들은 살던 곳으로 이제 뒤늦게 돌아가 봐야 별로 삶이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노년을 그래도 우리 같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 자기 핏줄의 땅에서 살아야겠다 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에 본래 유대인들과 헬라 각 지역에서 옮겨온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에 수천 명씩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원래부터 터잡고 살던 히브리 사람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가지고 예를 들면 낳고 자라기를 청주에서만 사는 사람, 청주파와 청주 바깥에 있는 파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있는 교회들 보면 아주 다양한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묵은 교인과 새로 들어와서 열심을 내서 털을 잡기 시작한 교인들이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의 고향이 어디냐, 내가 영남이냐, 내가 호남이냐, 내가 충청권이냐, 내가 수도권이냐, 뭐 이런 것들로 출생 지역에 따라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나이에 따라 세대 간의 갈등도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향에 따라서 이런 갈등의 요인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교회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무슨 완벽한 교회도 아니었고요,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구제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요, 자기네 측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서 성경 본문에서 빠진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레데 오른토라고 그래가지고요, 무시하다, 간과하다, 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만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행정적인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교인들에게 헬라파 교인들, 그 중에서도 약한 우리 과부들이 무시를 당했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교인들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즉 교회 안에서 교인이 교인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까지 일어났고,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초대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난관을 맞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2사도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총괄하던 교회의 행정적 업무를 먼저 내려놓기로 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이 오늘 갖고 계시는 성경을 보면 거기 접대라는 단어, 그 말 앞에 숫자가 써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최근 거라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 거는 또 4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혹은 다른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는 옆에나 또는 밑단에 보면 해석이 나오는데,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접대가,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의 접대가 단순히 음식을 접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해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또는 재정출납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보세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이든 양식을 나누는 일이든 교회 살림을 운영하는 것이든 다 재정과 관련된 행정적인 일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는 커지고요, 자신들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맡아줄 일꾼들부터 세우기로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즉 행정적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해요. 즉 교회의 살림을 대신 맡아줄 일꾼들을 세우기로 하고, 초대교회의 첫 임직자,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재직들을 세우는 결정을 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일꾼 7명을 택하게 됩니다. 교회의 교인들은요, 사도들의 이 권고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고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가 아닌 재직으로서의 첫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7명, 본문에 등장하는 이 7명의 집사님들은요, 우선 신앙적으로도 출중했지만 또 인적인 구성도요, 여러분 이 7명에는 히브리파 사람과 유대파가, 헬라파가 아주 공정하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분들은 사도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즉 교회 구성원들이 선택해서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할 큰 신앙적 교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의 일꾼은 그 세우는 동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랑으로 공정하게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직분,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해서 계급장 달아주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섬기기 위해서 세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안수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사역을 중심으로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즉, 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를 감당하는 것의 문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 계급장을 달아주는 마음으로 직분을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몇 년 했는데 이쯤 했으면 이제 이때쯤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 몇 년 해서 안수 집사 서열이 몇 번째니까 이제 이때쯤이면 장로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 재직,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시간이 지나면 획득해야 할 계급장 자리같이 여겨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직분을 사모해야 하고 그 직분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은요 윗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도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초신자 교인을 섬기고 교회 안팎의 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섬기는 직책으로서의 직분이면서 동시에 사도들, 오늘 성경에 보면 목회자들의 동역자들을 대신해서 뽑는 일이잖아요. 사도를 잘 도와야 했고 오늘날은 목회자를 또 잘 도와주셔야, 그래야 목회자들이 재정이나 행정 등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경우에 이제 큰 영향력 있는 직분을 받아서 목회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는 교회의 구성원들 위에 직책으로서 군림하려는 사람들, 봉사와 섬김의 이름을 갖추려고 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또 외국의 다른 장로교하고는 독특하게 항존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장로교가 있는 나라는 임기제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항존직이에요. 이 무덤까지 가지고 가요. 우리는 무덤까지 가죠. 묘비에다가 새겨주는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갖고 싶은 이 명예로운 이름이 됐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교회의 직분이 생긴 것은 분명히 섬기기 위해,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찬양 대원이 됐든, 식당을 봉사하든, 차량 안내위원이 됐든, 교회 학교 교사가 됐든, 크고 작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투표해 줄 사람이 과연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냐,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진짜 섬기는 사람은요, 그 직분보다는요, 그 직분을 갖든 안 갖든 상관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직분에 있든 그냥 그 직분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런 사람 잘 선택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일꾼으로 선택되는 조건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 일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일하겠다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슨 힘으로 일하느냐? 내 사회적 경험이나 내가 배운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살아온 연륜, 이런 것들로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교회에 사달이 나지요. 과연 우리가 뽑으려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그러면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물인지를 잘 살피십시오. 한마디로 신앙에 앞서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일꾼을 선택할 때 보면 이 부분이 많이 쇠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분의 신앙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지, 지혜가 충만한지 각각의 생활 판단을 보고 기준을 삼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후보자를 분별할 때는 그런 기준을 잘 모르니까 신앙의 한 예로서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성경 공부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느냐, 얼마나 다양한 부서나 모임들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섬겼느냐, 이런 것을,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분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거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 항전직 선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도 보면 11조 생활도 약하고 성경 공부를 이수한 횟수도 너무 적은 분들이 후보자로 올라오고 또 그러면서 당선이 되는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제 벌써 10여 년 전 같은데, 한 목회자 모임에서 제 후배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항전직 선거한 것 때문에 자기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젊은 안수 집사님 가정에 4 식구가 있는데, 이 분들 젊은 부부가 교회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도 아주 열심히고, 그러면서 이 4 식구가 또 악기들을 잘 다룬대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를 하냐면, 찬양 예배, 수요 예배, 특별한 예배 때 가족 찬양, 우리는 지역별로 찬양하고 그러는데 가족 찬양을 신청받아서 하는데 1년에 꼭 몇 차례 가족 찬양 연주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다른 교인들과도 친교가 많아서 많은 교인들이 젊은 분인데, 우리 교회 장로감이야, 장차 우리 교회 장로감이야, 이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막상 후보로 올라와 가지고 검증을 하는 과정에 11조를 보니까 한 달도 안 거르고 하기는 했는데 매달 2만 원씩을 하더래요. 매달.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매년 꾸준한 사람이니까 칭찬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젊은 분인데 아주 잘 살아서 외제차도 타고 온 가족이 악기 연주를 능숙하게 할 만큼 하는 그 가정인데, 여러분 한 달 수입이 매달 11조 2만 원 한다면 수입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0만 원.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11조를 내야 할 뿐이 아니라 교회의 구제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후보자 최종 공천하기 위해 심사를 하고 탈락이 됐는데, 왜 내 헌금 액수와 내 내역을 들여다보냐, 교회가 왜 왈가왈부하냐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또 항상 보면 그런 이의 제기하고 문제 일으키면 옆에 동조자가 꼭 생기거든요. 그 동조하는 사람 생기고 해서 교회가 한동안 힘이 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한 1년여 조금 더 지나서 그분들 가족이 결국은 교회를 떠났는데, 너무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1조 잘해야 한다고 하니까 많이 해야 한다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 양심껏 잘했느냐, 물론 간혹 빼먹을 수 있어요. 뭐 해외에 나갔다든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는 거하고 상습적으로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웃교회를 실명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 가까이 상당교회가 얼마 전에 항전직 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항전직 후보자, 당선이 아니라 후보자가 되는 조건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이름만 다르지 뭐 성경 공부 과정, 훈련 과정, 이수해야 되는 것은 우리랑 비슷해요. 제가 상당교회가 만든 도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이건데,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게 뭐냐면, 저 봉사 이력을 우리도 기록하잖아요.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남녀 선교회 자치기관에서 뭐 회장을 맡았다, 임원을 맡은 것은 제외예요. 그거는 남녀 선교 회원으로서 너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넣을 수 않는다는 거예요. 새 가족 섬김이도 새 교인을 전도해서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봉사부서에서, 뭐 차량부에서, 식당에서, 재직회 부서에서,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어떻게 봉사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걸 자치기관이 아니라. 그리고 온전한 11조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그 제가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액수까지 보는 거냐 그랬더니, 액수까지 보고 싶은 마음인데 액수는 안 보고 횟수만 우리처럼 이렇게 한 3년에 몇 번 이걸 본대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아예 후보자 자체가 안 된대요. 투표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선거 때문에 여러 교회들 선거를 살피고 저렇게 이웃교회를 살피면서, 다음번에는 한 2, 3년 후에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도 이번보다,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11조는 물론이고 봉사하는 부서, 그리고 성서대학을 한두 과목 이수하는 게 아니라 최소 4학기 이상 수료해서 그 성서대학 자체를 수료한 사람만 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데 신앙적으로 앞서야 하는 분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일꾼의 숫자가 좀 모자라더라도, 좀 덜 뽑히더라도 저 강화된 기준에 맞는 분을 후보로 올려서 교회의 평신도 리더로 세워야 하지 않냐. 낮에 직장을 다녀서 성경 공부를 못해요? 그럼 핑계예요. 왜냐하면 저녁반을 항상 열거든요. 또 주일반을 열 때도 있거든요. 그냥 본인이 찾고 마음만 먹으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후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오늘 선거가 끝나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진짜예요. 웃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연구하면서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자녀들이 어느 교회 출석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도 보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항존 직분자의 상당수 자녀들이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항존 직분자가 된 다음에는 잘하고 있는지 그때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평양에서 목회했던 사무엘 마펫 목사님은요, 오늘 교회에서 세례받을 교인이 생기면 세례식 당일 주일 아침에 그 세례자가 사는 동네에 가서 물었답니다. 오늘 박아무개 씨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어떤 삶의 변화가 동네에서 나타났느냐, 이걸 물어봤대요. 이걸 물어봤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례식을 넘어서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감이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외인들이 칭찬을 해야 합니다. 잘 살아서 칭찬을 받거나 돈이 많아서 칭찬을 받거나 학벌이 뛰어나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아야지요. 또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룩하게, 그러면서 신앙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모습 때문에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방 지역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에게 속했다, 저들이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런 뜻에서 교회 밖에서 불러줬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회의 일꾼을 뽑는다 하면서도요, 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 정치적인 위상이 있는 사람, 또는 학벌이 있거나 사회에서 무슨 고위직에 있는 사람, 이런 이들이 항존직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명도가 있으니까. 예전에 한 세미나에서 당시에 세미나 강사로 오셨던 당시에 현직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인 장로님과 한 4-5명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장로님은 그 교회 목사님도 인정하는 참 겸손한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되신 지 몇 년 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갓 장로가 된 신임 장로입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말씀이, 아마 제가 작년에 장관급이 된 것 때문에 장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저를 잘 몰랐을 겁니다. 저는 아직 장로직을 감당하기에 아주 부족하다고 여기는데 뽑아주셨으니까 무조건 겸손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어쩌면 이분이 말한 대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알려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아마 훌륭한 직분자가 되셨겠죠. 우리는 인기 투표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세우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과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을 받는 이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당선되신 분, 그리고 임직해서 오래 시간이 흐르신 분들도 이런 기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신앙적 다짐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보세요. 오늘 성경을 일꾼을 잘 세웠더니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에서 사도는 사도의 역할을,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은 자기 사명을 각각 잘 감당했더니 말씀은 말씀대로 왕성하게 살아나고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골수 유대교인 제사장들까지 교회로 오는 역사가 일어났다지 않습니까? 우리 청북교회도 일꾼을 잘 세워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임직해서 세워진 직분자들도,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다 이런 헌신을 갖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부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이,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이, 또 미래를 담당할 일꾼들이 협력할 때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있으시기를,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잘 세워 말씀은 말씀대로 왕성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는 수대로 심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청북교회에서도 초대교회와 같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